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이 1세기 사람들 안에서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신 스스로 이 추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고린도를 향해 보내시는 편지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모양새들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만족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뭐 1번부터 막 100번까지 쭉 나열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증명될 수 있어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짐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새 언약의 이 일꾼이 얘기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일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구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이제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즉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율법에 매여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그러면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영광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이 있을 것, 즉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명예로운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텐데요. 1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 율법은 이 인간이 이제 그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5절 보면요. 오늘까지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즉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즉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즉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고린도를 향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재건부평교회는 이 부평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곳에 세워져서 우리는 재건부평교회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지역에 보낸 편지와 같이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주의 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즉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